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지라.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참 복되고 은혜로운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회복과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패자 한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아내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했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할 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요 배신자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말을 지키지 못한 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계집아이의 추궁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21장 한 장만 넘기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설교 한 명으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켰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스토리, 이 이야기가 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변화가 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자, 배신자에서 변화된 단 한 가지의 이유를 꼽는다면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갔냐예요.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원래라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찾아가야죠. 베드로가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오스카르, 희준아, 떨어져 앉아. 떨어져 앉아. 너희들은 그 목사님 설교 간대. 계속 보여. 미안해. 네, 하트를 저한테 날림. 나도 사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이죠. 실패한 사람 찾아가기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다 좋지 않겠어요? 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실패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왜 찾아갔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아니면 그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가 회복 불가이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부활. 내가 오늘 부활절에 예배드리러 와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돼서 그래요?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매년 한두 명씩 꼭 전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특주 하신 분들, 특주에서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굳이 주님을 우리를 찾아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구원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모른 체 하고 살아갑니다. 필요 때만 주님을 찾잖아요. 별바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언제든지 나 몰라라 팽개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상처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의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상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숯불입니다. 뭐라고요? 숯불입니다. 우리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 하고 달려 나왔어요. 근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펴져 있고 그 위에 똑딱 생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안드라키아입니다. 안드라키아인데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근데 여기 이 안드라키아가 어디 또 나온지 아십니까? 숯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사야. 요한복음에 2번 나온다니까요. 여기랑 또 다른 데 하나.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우리 말씀에는 불을 피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숯불입니다. 숯불. 안드라키아입니다. 안드라키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 선지자 노릇 해봐라 이럴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추워서 숯불에 손을 녹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연일까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회복시킬 때는 드러내세요. 문제 있는 부분을 드러내세요. 문제 있는 부분을 드러내셔서 그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때리는데 또 때리시는 것 같아요.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내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보다 나 더 사랑하니? 얘가 내 사랑을 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지금 비유법을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자주 하는 말입니까? 누가 했던 말입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비교급을 잘 썼어요. 그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왜 3번이겠어요? 베드로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숯불, 베드로의 말투, 그 3번 부인했던 것 다 끄집어내서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도로 가진 질문과 세팅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굳이 다 들춰내실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 이렇게 너 나쁜 놈이잖아.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죄책감과 트라우마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평생 상처받으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나는 주인 배신한 놈이야, 나는 주인 부인한 놈이야.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자신을 보니까 사랑 낚는 어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배신했거든요. 주님 모른 채 했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주님 배신한 놈이야. 나는 주님께 큰 상처를 남겨서 내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사명이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냥. 이런 베드로를 지금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예전으로.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배 타고 가는데 혼자 겉을 입고 막 뛰가잖아요. 뛰들잖아요.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처 때문에 못 나가는데 주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책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드러내세요. 그 먹이시면서 괜찮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뭘로요? 베드로로. 그럼 뭐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불러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세 번 질문 앞에다 전부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붙이셨을까요? 너는 베드로라 불릴 자격도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가 나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해서 153마리를 잡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예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 예수님이 상처를 드러내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결단한 대로 살기 힘드시죠? 저도 잘 안 돼요. 작집삼일이라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뒤돌았으면 힘들잖아요. 제가 청년일 때 집 앞에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눈 뜨는 게 제가 힘들었어요. 눈 뜨면 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눈 뜨는 게 힘들었어요. 그만큼 그때는 좀 예민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 삶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는 자격 없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책감, 상처들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십시오. 주님이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책감들을 모두 다 씻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드는 일이 그래 힘들답니다.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드는 게 그리 힘들대. 새 장가 가서 며느라이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대머리에 머리핀 뽑는 것만큼 힘들대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문어의 다리와 팔을 구별하는 것처럼 힘들대요. 여러분, 문어의 다리와 팔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말 안 하면 또 설교중 계속 생각나실까 봐. 이제 문어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죠. 문어 대가리를 딱 때려가지고 아야 하고 올라오면 그게 팔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장가간 아들 내 편을 안 되는 게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실패한 일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일을 다시 해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한 사람한테 다시 일을 맡기는 게 힘든 거예요. 실패한 사람한테, 배신한 사람한테 또다시 일을 맡기는 게,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실패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지금
사명을 맡기죠.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답 뒤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얘 양을 치라.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 사명을 맡기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실패한 이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자 목녀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섬김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 선교사로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들 잘 감당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높이 수준에 보면 전부 다 실패자예요. 하나님 기준에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이 여러분의 자녀를 깨우는 일만큼 중요했다면 여러분 새벽에 지금처럼 새벽기도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이 여러분 친작식 돌보는 일만큼 중요했다면 지금처럼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 맡겨진 교회의 일이 여러분 직장의 일만큼 중요했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뱅이, 실패자, 나태한 인간으로 낙인 찍힌 자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시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일 안 하는 게 편해요. 사명하는 게 할렐루야인데 그게 왜 회복이에요? 사명 안 지는 게 낫지. 여러분 일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죠 아세요? 은퇴하신 분들 일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요즘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사람 자르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상을 빼가지고 복도 옆에 갖다 놔요. 책상을 빼가지고 화장실 옆에 갖다 놔요. 그리고 일을 안 줍니다. 거기서 2개월 3개월 보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2, 3개월 일도 안 주면서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6개월 버틴다 하더라고요. 일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 눈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시면서 질문 3가지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오늘 부모님께 가셔가지고 엄마 나 사랑해? 물어보십시오. 한 번 말고 3번.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 사랑해? 인간이 왜 이러지? 여보 나 사랑해? 돈 떨어졌나? 여보 나 사랑해? 사고 쳤지? 여러분 이 3번 질문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했다 돼 있잖아요. 3번 부르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갈 때 일을 맡기죠. 중요한 일 때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실패한 베드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겨요.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맡길 때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에 허들기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 맡길 때 딱 한 가지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능력 없어도 됩니다. 실패한 실패자라도 돼요. 단 하나 주님 원하시는 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야, 너 이것 좀 연습해봐, 너 리더십도 있어야 돼, 너 능력도 갖춰야 돼, 이걸 원하시지 않고 딱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위에 모자란 모든 것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능력을 행합니까? 사랑하는 걸로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다 저한테는 얘기해요. 저한테.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신앙 결백증이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추구해요. 완벽한 사랑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싶단 말이죠. 내가 좀 살아나서, 내가 좀 헌신해서, 내가 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서, 네, 당연하지요 이러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단 하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길 원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실 때,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볼 때 그 기준이 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삶이 따라가서 사랑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생활이 되고 원신이 돼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알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딸을 아빠 사랑한다 한 번만 말해줘 이래 안 할 건데, 어릴 때 뭐 지어주고 하면 할 때, 시은아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줘. 저 지금 저 자고 있는 저 하린이처럼 자고 있습니까? 제가 뭐 하나 지어주면서 아빠 사랑해 해야지. 알았어 아빠 사랑해 대충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 낳아보면 알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안 따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주님 듣고 싶은 고백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답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 내 모습이 아니라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